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본을 받을 영적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본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성도님들께 목회 서신을 발송하면서 성경에서 만난 인물 가운데 믿음의 본을 받고 싶은 영적 롤 모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목회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 있는 보배로운 이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이름과 함께 정말 혼자 읽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귀하고 향기로운 믿음의 고백을 담아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씩 좀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고백에 여러분이 만일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처음 고백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예수님의 뜻을 깊이 알아서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동이 깊게 다가오는지. 저는 룻에 순종하는 마음과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영적 롤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숱한 고난 속에서도 소명의식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아멘.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준 다니엘을 저의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아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이 저의 삶의 모범입니다. 아멘.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에스더입니다. 아멘.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믿음의 복을 받았던 룻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를 짓고 찬양했던 다윗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향기로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삼배비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의 본을 받고 싶다고 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인 롤 모델로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5권의 성경책을 쓰게 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의 책을 쓰게 했는데 이것을 이끌어서 모세오경 혹은 모세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로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르침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법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모세오경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율법에는 기능이 있잖아요. 어떤 기능이 있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깨닫나요? 죄인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여기서부터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태어난 배경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놀랍게도 구약 시대에 증거된 인물을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일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살았고 등장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몇 년을 살았지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그 다음 40년, 또 그 다음 40년, 40년 주기로 모세를 은총을 베푸시면서 인도하셨어요.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40년, 또 40년, 그리고 또 40년. 모세의 일대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접하다 보면 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일대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120년의 인생을 살면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세는 과연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세의 일생을 가장 명확하게 해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이 낳은 전무후무한 전도자인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모세의 40년 또 40년의 인생을 모세의 고백으로 단장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봤는데 정말 탁월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구분하면서 모세의 고백을 들춰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롤 모델로 제시하게 했던 D.L. 무디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40년 인생을 여러분 아세요? 40년 동안 모세가 어디 살았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국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거든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때 모세가 어떤 고백으로 살았을까? I am somebody. 나는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에는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바로 왕, 바로 아래 2인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돈 있죠, 명예 있죠, 부족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을 잃어버린 채 자신에게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 어떤 기대감이 있지요? 제1인자인 바로의 왕들을 총칭해서 바로라고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역사상에서 물러가게 되면 자신이 제1인자가 되는 이런 기대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 출생 배경을 우리가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430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을 닦았던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압제를 가합니다. 오랫동안 가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계속해서 강성해지거든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산파로 살고 있던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엄하게 명령합니다. 만일 히브리인들 가정에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 그러나 딸 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살려두라고 해서는 안 될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명령을 지켰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강성해지고 흥왕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별한 그와 같은 용모를 지니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것을 모세의 부모들이 보았습니다.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데 더 이상 아이가 말도 하고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띄워서 보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던 갈대 상자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 즉 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가 어디에 도착하지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의 궁중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짐작이나 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귀중한 역사에 대한 비밀들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될 역사적인 인물들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겼던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대한 증거를 가진 아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애굽의 바로 왕의 궁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을 잃어버린 채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고 좀 하셔서 물질을 좀 모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영광스러운 명예가 주어지진 않았나요? 또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마저도 잃게 만들고는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차서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모세에게 불현듯 그의 나이 40이 됐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어떻게 모세가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 살인자가 됐을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이와 같은 행적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냥 자신감이 좀 넘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이 함께 다투는데 히브리 동족 편을 들면서 그가 좌우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췄죠. 자, 이 상황에서 보면요, 사람의 눈은 피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역시 결정적인 때에 믿음 없음도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때에 믿음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을 살피면서 살인을 저질렀던 모세, 그 일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룻밤 사이에 들통이 나지요. 그래서 그가 총애를 받았던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기 위해 모세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 땅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목동들이 가축대를 돌보는 목동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목자들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직업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가축을 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목자들, 목동들은요 귀중한 일에 결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푸른 초장 양떼들이 있고 가축대를 이처럼 돌보는 사람들이 뭔가 좀 자기의 분명한 직업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실상 사람 대접을 못 받아서 사람들인데 그 화려한 애굽의 궁중에서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미디안 땅에서의 목동이 됐으니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전에 자신이 쌓았던 화려한 교육, 최고의 수준으로 받았던 교육에 관한 모든 과정들, 자신을 지도자가 되기 위해 준비시켰던 40년의 화려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홀로 미디안 땅에서 목동이 된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때 그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30절은 모세의 두 번째 단계의 인생을 보다 명확하게 증거해 주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될 때 인간의 희생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천사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자들도 천사라고 번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람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도 천사라고 일컫고, 그런데 여기에 천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마친 모세를 부르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장면이지요. 떨기나무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자체를 불타지 않게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예요. 40년 동안 훈련을 마친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입니다. 80세 때 제3단계의 인생으로 전환해 갔던 그 시기에 모세의 고백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I am God's body.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D.L. 모디가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증거에 관한 짤막한 모세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으로 40년 동안 삽니다. 이 고백으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때요?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또 40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40년 동안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좌우에 벽이 되도록 갈라지게 한 다음에 바다 밑에 예비하신 마른 땅을 드러내시면서 기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삽니다. 양식도 없지요. 살아온 맹수들이 밤에 도착하지요. 광야는 밤에 엄청 춥거든요. 낮에는 엄청 더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기적의 길을 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때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기적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기적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기적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기적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어요.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의 길을 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적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적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적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기적의 길을 여셨을까?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조상적부터 불러오던 하나님의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노예 근성만 남았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잊어버리면 노예 근성만 남습니다. 노예 근성은 배만 부르면 그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배만 부르면 그만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적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기적의 길을 걷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두 사람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80년을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영어 성경 NIV 버전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 없는 세상 애굽, 하나님께 예배가 없는 세상 애굽, 죄악의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따라하시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집안, 우리가 그래도 조금 목에 힘을 줄 만한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예배가 약해지거나 예배가 소멸되거나 예배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많이 다른 곳으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붙잡으면서요, 정말 위기다. 그리스도인들 위기다. 위기다. 예배 앞에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앞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예배하든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가장 먼저 이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3부에는 지금 예배 2단계 거리두기 적용이 돼서 지금 바깥의 로비에서 다른 장소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없는 세상, 예배가 없는 세상, 노예 근성으로 썩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배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좀 약해져도 괜찮아요. 물질을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명예가 좀 실추돼도 괜찮아요. 예배만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은 기적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기적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으로 온 세상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적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기적의 길을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적의 길을 일평생 동안 함께 살면서 그 아름다운 기적의 길을 걷는 신앙의 모범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공통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